할렐루야. 여러분도 선하십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이 시장을 갔더니만 아마 한 저녁 6시쯤 그 비슷한 시간대에 들려봤는데, 그 행상을 하는 한 70 정도 드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물건을 파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쭉 지나가는데 어느 한 분이 그 할머니 그 물건 파는 데 이렇게 멈춰서 갖고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그 물건 파는 그 물량이 한 요만큼 남겨놓은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은 자꾸 이제 어두워진 쪽으로 가는데, 이 할머니가 요거를 못 팔아서 마지막을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에. 지나가는 분이, 할머니, 오늘 많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많이 팔기는, 봐봐, 여기 아직도 남았잖아.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5,000원이나 뭐 얼마나 그러더라고. 그거 다 주세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야. 이걸 이제 대화를 나누는 분은 한 50 정도 초반?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저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분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아마 눈에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멈춰서서 그 할머니의 그 다 팔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분량, 이게 한 2시간 됐는지도 몰라. 계속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아마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 주세요. 그걸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어디 사는지는 몰라도 제 느낌에 또 물건 다 팔고 그 양동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시간대가 있으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뭐 팔아드린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선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올 때 어때요? 선하시죠? 그거 뭐 5,000원 정도 되는 거, 그거를 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니고, 그 어르신의 그 요것마저 팔아야 되는데 라는 그 좀 안타까움, 요런 걸 마음을 좀 이해하고 팔아주는 그 젊은 분의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오면 다들 그러시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돈 얼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또 입장을 이해하고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겠죠. 이와 같은 일은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도 혹 그와 같은 광경이 눈에 띄면 한번 해봐요. 참 그 저녁은 행복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져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엔 또 어디 안 생기나 하고 기대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돈 10,000원짜리 하나 딱 주머니에 넣고 일부러 한 번씩 시장 한 바퀴를 배회하는 이런 좀 삶의 어떤 여유와 좀 풍성함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선한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다면, 저의 구분입니다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다면은 아마 제일 많은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많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 선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은 믿음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거든요. 당연히 믿음이 많죠. 사건의 이야기든 아니면 말씀의 선포든 어떤 비유의 말씀이든 다 한결같이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이 볼 수 있는 거, 많이 발견하는 건 뭐냐? 선함. 선한 것을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시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선함은 믿음이 주는 결과, 그건 구원이죠. 선함이 주는 결과는 뭘까 하고 살펴보니까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과 선함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많이 기록하셨을까? 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믿음과 구원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선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지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 말씀 전했죠. 오늘도 두 가지만. 세 가지 하면 내가 쫓겨가니까 시간이 바빠서 엉덩이에 불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두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목사의 마음이에요. 주의 종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어떤 의미에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악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일반적인 마음만 갖고 산다면 목회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활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목사님들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선한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선한 마음이에요. 좀 전에도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어르신의 남은 잔량을 팔아드렸던 것은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일반 사회학적으로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내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들고 우리 시어머니 같은 마음, 친정어머니 같은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거예요. 저거 빨리 팔아드리면 일찍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의 마음을 안 달잖아요. 들어가서 또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있을 거고 또 가족들이 기다리는 또 그 기다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아마 마음에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하면서 아마 팔아들이지 않았을까. 섬김은
목회자의, 목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은, 목사의 마음의 섬김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어야 합니다. 섬김의 유형을 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섬김도 있고 특수 상황의 섬김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섬김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섬김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죠. 이 섬김은 어떠한 대가도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고 하시면서 어떤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섬김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한결같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라고 말해요. 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이래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인생을 알고 철이 들고 어느 정도 살았다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생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오히려 그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 예수님의 그 섬김을 주의 종 목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저는 이 섬김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섬김이에요. 일반 사람들, 누구든지.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목사에겐 있어야 된다. 뭐 믿는 사람들만, 뭐 우리 교인들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냥 이렇게 뭐 거리를 걸어도 사람을 만나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은 안 했지만 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파리에 갔을 때도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 배고파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주문하고 뭐 이러는데 그 남자 사장님이 뭐 거의 뭐 한 60 정도 되는 남자분이신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 얘기 한 번도 하나도 안 했고 그냥 뭐 사모님하고 뭐 무슨 얘기 했겠어요? 식당에서 메뉴 고르는 이야기. 그런데 그분이 영역이 좋은 건지 제가 티가 나는 건지 아무튼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장로인데요 하면 좀 더 편한데 예, 목사입니다. 그렇죠. 대본에 알아맞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까지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잠깐의 그 시간의 대화 속에 뭐 장사하시는 거 뭐 이런저런 일반적인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선하게 마음에 탁 와닿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믿는 분이고 아마 집안이 다 믿는 것 같아요. 그 일찍이 가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죠. 나는 그분보다 영역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저를 목사님 알아보고 저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고 그냥
평소에 대하듯이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세요? 예. 저희 둘인데요. 여기 앉으세요. 메뉴로 판 갖다 주고.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데 말 한마디의 억양도 부드럽고 유순하면 그게 복음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조금 까탈스럽게 메뉴를 선택하고 이거 메뉴판이 뭐 이래요. 좀 지저분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은 그 같은데 했다면은 어떻게 써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또 생기겠죠. 성도 여러분, 일반 분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굳이 내가 성령을 들이밀고 예수님 믿자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굳이 말을 안 해도 나에게서 나가는 그 마음이 선하다면 그리고 후에 그분이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안 믿던 분도 어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죠. 누군가 주변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또는 친인척 간에 권면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기는 교회에 나가기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것이 또 목사에게는 있어야죠.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게 목회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목회가 뭐냐? 성도를 섬기는 게 목회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섬기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성도를 섬기라고 세운 거거든요. 내가 잘난 맛에 내가 큰 소리 뻥뻥 치고 괜히 척이나 하고 이러면 이거는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특별한 건 없어도 성도들을 늘 섬기려고 할 때 그 섬김이 성도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나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해 나갈 때 그거는 목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목사의 마음에 어떤 것? 섬김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섬김이 도대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데 어떤 걸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죠.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도와주는 것이 섬기는 거다. 도와주는 거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냥 말없이 옆에 쭉 가갖고 그냥 이렇게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혹여나 잘 몰라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선하게 부드럽게 그 답을 좀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 뭐 심지어는 뭐라고 할까? 간지러운데 조금 긁어준다고 표현할까요?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만 해줘도 그게 도와주는 것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목사의 섬기는 마음은 뭐냐? 도와주는 거다라는 거죠. 아주 그냥 평범한 단어죠. 평범한. 그러나 그 평범한 단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말로는 참 쉽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고 그런 어떤 문화, 영적 문화, 이 정서가 없으면 알면서도 못 하거든요. 도와주는 게. 성도들 도와주는 게 당연히 해야 될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의 관념,
목사님들의 어떠한 생각의 정체가 그런 것들이 바로 서 있으면 이거는 뭐 굳이 예행 연습을 안 해도 그냥 몸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헬퍼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섬김일까요? 배려하는 게 섬김입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좀 배려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이해해 주는 거죠. 상대방을 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플러스 도움이 배려거든요. 배려하는 거예요. 뭐 배려에는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안 하지?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요건 배려가 없는 거예요.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재촉하지 않고, 혹시 누가, 아, 뭐야, 목사님 기다리시잖아. 그러면은, 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려예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것은 상당히 웅장하고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소소한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목사의 섬김 속에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 목회자들이 가질 때 성도들의 삶은 훨씬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훨씬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이 행복감이 자꾸 생겨요.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뭐라고 야단치고 뭐라고 윽박질르고 막 이러면은 내가 도대체 뭐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앞에는 별것도 아닌 그냥 하찮은 존재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배려를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신다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성,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부쩍 올라가죠. 네. 섬김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넘쳐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섬김의 분 아니었습니까? 뭐 사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해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배려의 섬김. 정말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도 봤습니다만 그 벳세다 들녘 언덕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턱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배고플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진하죠? 먹고 사는 문제? 예. 저도 우리 학생 청년들 이렇게 보면 때가 됐는데 교회 왔어. 밥 먹었니?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거거든요.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거거든.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목사의 마음은 섬김이어야 되는데 섬긴다는 게 뭐냐? 배려하는 것이 섬김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성도들의 평안할 때도 기도해 주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 주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해 주고 소망이 있어도 기도해 주고. 목사가 여러분 일일이 다 다니면서 다 손대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얼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섬김이 아니고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사의 마음은 인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 목사의 마음은 인내의 마음이다. 인내가 없으면 목회 어렵죠. 뭐 속된 말로 말아먹습니다.
목회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내가 아닐까. 목회 1년 하고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그만하랄 때까지 하는 게 목회 아니겠어요? 그러기까지의 그 긴 세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뭐 우리 사회에서는 한 직장에 20년 또는 30년 근무를 하면 상당히 훌륭하다고. 야, 그 긴 세월 어디 한 직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정도 되면은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장인이다. 또 이렇게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목회는 어때요? 그보다 더 길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당전 내려서만 33년. 전도사 임명받고는 38년 됐습니다. 거의 그 정도 됐죠. 38년, 39년. 앞으로도 더 해야 되는데. 인내가 아니고서 가능할까? 그럼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때로는 마음고생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심장의 한 조각 한 조각 다 뜯겨져 나가고 목회를 그만둘 때 되면 그냥 하는 얘기예요. 목사의 심장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심장이 쪼그라들거든. 인내가 아니고는 못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잘하지만 특히 우리 성도님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간헐적으로 간간히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가슴 찔러대고 참 누구한테 대놓고 말할 수 없는 목사만이 그냥 혼자서 끙끙끙 앓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씨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만둔다면 이게 가당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목회를 쭉 해나가는데 인내하는 마음은 절대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 인내라는 표현이 나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목사의 인내의 마음은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의 인내입니다. 한 영혼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도 위대하죠. 그런데 너무나 큰 그림을 갖고만 보면요, 자그마한 점들은 눈에 안 보여요. 한 영혼이 안 보여요. 여러분, 1000명을 구원하는 게 좋겠어요? 한 명을 구원하는 게 좋겠어요? 1000명이잖아요. 그런 생각에 붙잡히면 한 명의 영혼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 한 영혼을 잃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는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 나서신 예수님.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 영혼이 아주 속 썩이는데 장수야. 속을 너무너무 속여. 차라리 그 사람한테 관심 쏟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쏟아본 열정을 다른 사람한테 했다면 100명은 훨씬 구원했을 거야.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나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100명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 한 명은 그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는 인내의 마음이 있는데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신앙에도 어긋나고 목회 윤리에도 어긋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속을 그냥 팍팍 썩여도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주일학교 교사 중학생 때부터 해봤거든요. 쭉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개구장이 아주 그냥 그래서 그냥 주변의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전도사 되기 전 선생님 쟤 그냥 잘라버리면 안 돼요. 쟤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상해. 막 일 저질러고 그냥 막 골탕 먹이고 막 교회 안에서도 막 물건 파기시키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참다가 못 참으니까 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내년에 반 저갈 때 빼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일 때도 그랬는데 전도사님 되고 똑같이 그러는가. 전도사님 쟤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20년 정도 흐르니까요. 사람이 됐더라고요. 한 20년쯤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속썩였던 애가 한 20년쯤 돼갖고 30대 정도 들어가면서 그래도 크면서 어쨌든 간에 옆눈으로 보면서 그래도 교회 생활 했잖아요. 교회 일꾼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인내가 없으면 그 영혼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목사의 인내는 성도가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산에서 산 큰 밥에서 뚝 떨어져 나온 쪼개져 나온 그래서 그 쪼개져 나온 그 돌덩어리는요 삐쭉삐쭉 할 거예요. 그 삐쭉삐쭉 해갖고 사람이 딱 하면은 다칠 수밖에 없는 그 돌덩어리가 매끈매끈 할 때까지 정말 주님을 닮을 때까지 목사는 인내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인내가 없으면 성도는 조약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인내가 있어서 조약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바닷가 가면 매끈매끈하고 예쁜 조약돌 주머니 하나 넣고 오고 싶은 마음 생기죠. 하나 좀 가져왔으면 가져오면 걸려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누가 봐도 그냥 좋은 거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닮아서 조약돌처럼 그럴 때까지 목사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을 때까지 목사는 인내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정말 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을 때까지 목사가 없어도 혼자서라도 설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목사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축복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축복의 마음.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겐 축복권은 없을 거예요.
부모로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거든. 그게 목사예요. 그럼 축복권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줘야죠.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도를 축복해주고 싶은, 그 축복해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축복을 해주기는커녕 정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징벌을 내린다든지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에는 이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때요? 성도들 뭐 잘하는 분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런 분도 있고 좀 마음이 좀 애린 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야 되죠. 못하는 분은 못하는 분 나름대로의 축복을 해줘서 일으켜 세워주고, 잘하는 분은 잘하는 분을 축복해줘서 인정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 축복권, 목사에게 주어진, 주의 종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특권, 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누구든지 간에, 진짜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축복해주고 싶은, 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큰 목사입니다. 집안적으로도 그렇고요. 저의 개인의 생애를 놓고도 그렇고요. 저희 집안에는 목회자가 저희 인생 선배로부터 많이 계시고요. 또 저의 주변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 가정,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봤죠. 목회자의 삶이 뭐고 목회자의 가정은 어떤가. 근데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비판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얄미우면, 때로는 속상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톡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절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늘,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인데, 목사는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고 축복해줘야 된다.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해줘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한데, 만약에 축복해줘야 될 그 시간을 비판하고 판단으로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게 목사의 마음이다. 그리고 구별하지 말고 축복하자. 구별하지 말고 축복하자. 세상은 구별하지만 교회는 구별하면 안 되고, 일반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상대하지만 목사는 구별하지 말고 모두를 다 아우러서 축복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되는 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자. 그냥 허공을 때리는 축복 말고 정말 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자. 여기에는 마음의 정성, 진심이 담겨지는 축복이어야 되겠죠. 그냥 해야 되니까 축복해 받아!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줄 때 복받을 수 있는 축복. 복 못 받는 축복도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자.
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 목사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의 마음. 근데 목사의 마음만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의 마음도 또 있겠죠? 그건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오늘은 목사의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 오늘은 목사의 마음. 다음 주는 성도의 마음. 기대하셔라.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부족하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그런 목사지만 목사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 바보죠. 성도 앞에서는 힘이 없고 성도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목사.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늘 또 헌신해주고 기도해 주시는데 거기에 적어도 보답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선한 마음이라는 대주제 아래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마음은 그런데 목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목사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설교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안 되고, 그래서 한 세 가지 큰 것, 세 가지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보나 선한 마음에 광채가 나고 또 선한 마음이 느껴지는 선한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품으라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리라고도 또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